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이것은 내가 존재를 한다, 내가 존재를 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종말이 임할 그때에 신자와 불신자를 완전히 갈라놓을 종말의 대서곡을 알리는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구원의 문은 완전히 닫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에 속한 자들을 표시한 짐승의 표, 그 666을 받았던 자들과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7 대접장은 말 그대로 공포, 숨 쉴 틈이 없는 그런 공포 속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언어로 표시할 때에 가장 무서운 것을 표현하라 그러면 무시무시하다, 그 이상 다른 단어가 표시가 안 되니까. 그 7 대접장이 바로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들. 야, 이건 무시무시하구나, 이거. 이 7 대접장은 바로 지옥의 맛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지옥의 맛을 최후에 보는 것이 바로 7 대접장입니다. 그런데 이 7 대접장은 이 마귀의 세력들에게만 가해지는 하나님의 종말의 마지막 심판의 서곡을 알리는 재앙이었습니다. 이때 그러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야, 그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이 이제 7 대접장을 통해서 부어질 때에, 야,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처를 통해서 우리를 이 재앙과 완전히 구별해 내버립니다. 그것이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예고편처럼 펼쳐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그리고 또한 출애굽기의 그 내용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에 강력한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한 방법과 길을 열어줬는데, 그것이 바로 방주였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방주에 밖에 가는 자들은 환난 속에 부어지는데, 그 홍수 심판의 그 강력함에 생명이라고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에 방주 안에 노아를 비롯한 그 가족들의 8명이 보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방주였습니다. 대홍수 심판을 견뎌나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출애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9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에 성경에 보시면은요, 완전히 애굽의 사람들이 거하는 애굽 땅의 거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거처의 땅을 완전히 구분시켜버려요. 9번째 재앙에 흑암의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그냥 깜깜한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공포의 흑암의 재앙이 있는데, 그것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밝은 광명이 있는데, 애굽의 그 우상 숭배자들이 있는 곳은 공포의 흑암이 가득했던 9번째 재앙이 완전히 구별됐던 것 같은 그런 보처, 그것이 우리가 거할 곳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6월절이 첫 번째 것에 대한 죽음의 강력한 생명의 심판이 거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애굽을 완전히 구별해냅니다. 이와 같이 7번째의 대접재앙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와 같이 마치 방주와 같이, 그리고 또한 고센당과 같이 우리를 보초로 구별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미 천국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속에서 구별하는 처소를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의 예배한 처소인 바로 에클레시아, 처칠,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7 대접재앙을 통해서 쉴 틈이 없이 신속하게 거행되어지는 이 심판을 우리에게 피할 길로 교회를 주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완전함을 통해서 우리의 또 다른 보호처를 우리에게 주시니, 그것이
일곱 번째 대접장이 쏟아지는, 일곱 대접장이 쏟아지는 그때에 일곱 나팔이 불려질 때에 우리가 휴거 속에서 분리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은 세 가지의 큰 재앙이 있습니다. 물론 황초의 난이 그 속에 같이 함께 묻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두루마리에 그 말씀이 펼쳐지는 인의 재앙이 7번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7번의 나팔재앙이 있고 그리고 7번의 대접재앙이 있는데 그 대접재앙과 나팔재앙과 인의 재앙은 모든 것이 완전히 구별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의 재앙은 바로 두루마리의 말씀이 펼쳐지는 예언의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인을 떼야만이 되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은 이 나팔재앙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마지막으로 불러 모으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대접재앙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마귀에 속한 자들을 완전히 구별해내는 재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속에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6번째 인은 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7번째 인이 떼질 때는 곧 일어납니다. 7번째 인이 떼지게 되면은 하늘에 기이한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7번째 인이 떼지면서 곧이어서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데 인의 재앙은 말 그대로 200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걸어왔지만은 죄송합니다만은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은 신속하게 일어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첫 번째 인은 이미 떼졌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요한이 환상 속에서 그 두루마리 말씀이 펼치자마니 우리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데 이 두루마리를 펼칠 자격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한이 통곡을 합니다. 이 두루마리에 인을 뗄 자가 누구이나이까?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인을 뗄 자격을 가진 분이 있으니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의 인을 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우리는 지금 영원한 천국을 소망을 가슴에 안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과 지옥은 우리 속에 펼쳐진 동화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현실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사실은 천국은 우리의 가슴에 있고 우리가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 될 나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천국을 가슴에만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을 맛을 보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이미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를 향하여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택했노라.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우리를 향하여서 말하기를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또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완전한 천국이 우리 속에 임하기까지는 우리는 어떤 천국의 값으로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3주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말씀을 증거했고, 두 번째는 지옥을 증거했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는 우리가 천국의 값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왔습니다. 지옥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봐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이제 주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어떻게 구별된 모습으로서 천국 백성답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천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세 가지를 조명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값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먼저 여러분들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이 어렵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너무너무나도 쉬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담아내가고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와 그리고 그 비유적인 의미와 그 사실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되면 요한계시록만큼 여러분들 쉬운 책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우리에게 다가서게 만들었다면 이것은 우리를 하여금 오히려 올무를 만들어버리는 생애책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저주의 책이 되는 겁니다. 요한이 계시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계시 말씀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왜 닫아버릴까 여러분들요? 자기 시야로 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요한계시록이 닫아진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천국의 값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지 먼저 우리가 첫 번째를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성경 구절 가운데서 보면은 이 내용 속에 좀 특이한 단어가 두 개가 딱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 이 단어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의미를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문들이 확 열리는 거예요. 오늘 방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구절 가운데서 보면은 좀 여러분들이 좀 대조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무엇이고, 하나는 신부고, 하나는 무엇이에요? 아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여러분들 신부와 아내는 같을까 다를까 여러분들요? 신부와 아내는 그 시기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부는 법적으로 완전한 하나의 부부가 되기 전까지는 신부라 그럽니다. 아내는 법적으로 완전히 부부관계가 성립된 것을 아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신부라는 단어를 쓰고 왜 아내라는 단어를 썼는가 의도적으로 딱 썼다는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는 이 땅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신랑에 대한 신부의 모습이지 남편에 대한 아내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들요 비유가 등장하는데 남편과 신랑은 하나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부 그리고 아내는 바로 택한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별해서 단어를 딱 쓰더라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천국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내가 되기 위한 예비 단계. 그래서 우리는 종말 때에 천국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무슨 잔치합니까? 혼인잔치를 하잖아요. 혼인잔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바로 뭔가 하면은 신부에서 아내로 완전히 우리가 영원한 거처에 가는 하나의 완전 법적 성립 단계가 바로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9절부터 11절 통해서 먼저 어떻게 우리는 이와 같이 이 땅의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면서 아내로 살아갈 그런 자격을 가진 자고 이 땅에서는 예비된 신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신부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이미 천국 백성으로서 그 값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신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대답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러면 우리는 이 신부로서 어떤 값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신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천국의 값을 받아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9절부터 11절 통해서 종말의 완전한 성리를 이미 쟁취한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종말의 완전한 성리를 쟁취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부로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온 몸으로 세상을 향해서 바라는 그런 가운데 천국의 값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것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 목사님이 정말인가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결혼 전에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을 우리가 그 여인을 가리켜서 신부라고 부른다면은 아내라는 것은 결혼한 후의 여인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혼인잔치는 한 여인이 한 남자의 아내가 되기 위한 신부의 상태에서 벌어지는 잔치입니다. 그러므로 혼인잔치는 법적으로 완전한 부부가 되었음을 만인에게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로 혼인잔치는 아내가 되는 관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한 비유를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신랑과 남편으로 비유하고 있고, 그리고 신부와 아내는 바로 우리 택한 백성을 가리켜서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혼인잔치가 끝난 우리가 아내라는 신분으로서 살아가는 처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부의 모습이 아니라 아내라는 모습.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천국이라면 교회는 말입니다, 성도의 모습으로, 다시 말하면 신부의 상태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곳, 다시 말하면 예비된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은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예비된 신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값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천국 백성이 아니라 이거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고 어디서 꾸닫고 묶어난지도 모르겠고 이게 보리자락인지 볕자락인지 이게 뭐 구분도 없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미혹당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천국의 시민권을 이미 획득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내로서 살아갈 그 처소에서 우리는 지금 예비된 장소에서 신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 신부의 값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 신부의 값을 다할 때에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 얼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신부의 값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악한 것이 우리를 통해서 태클 걸고 미혹하고 세상 속에서 같이 함께 잔치 벌리고 이런 짓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교회 값을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가 그 값을 바로 해야 되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도가 바른 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비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교회를 가리켜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는 것은 이런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요한은 한 환상을 통해서 7 대접장을 마친 후에 하나님 보호자에서 내려오는 영원한 거처인 새하늘과 새 땅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9절부터 11절을 이제 한번 읽고 우리가 왜 종말의 완전한 승리를 쟁취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발해야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빛은 뭐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뭔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세요 이러는데 영광이 뭔지 모르는데 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세요 이러는데 가치가 뭔지 모르는데 뭐. 영광과 가치가 도대체 뭘까? 요한계시록이 이미 설명을 다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요한계시록 한 장면만 봐서는 안 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다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이미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오늘 하늘나라의 그 영광의 빛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영광의 가치와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창세기 본문과 반드시 연결시켜서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석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왜 제가 여러분들 방금 딱딱 끊어서 읽는 거 아십니까? 기억하라고. 중심을 보라고 제가 딱딱 끊어서 말한 겁니다. 읽은 겁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면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굴까요? 지금 어린 양의 신부를 안 하고 어린 양의 아내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이 사건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7 대접장을 끝나고 요한계시록 21장 보면은 하늘 보호자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곳은 우리가 영원히 거처하는 곳이죠. 그죠? 그래서 아내라는 단어를 딱 쓰는 거예요.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어린 양의 아내는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일어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만들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보면은 그 빛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죠? 귀한 보석 같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한 보석 같고. 그럼 여기서 귀한 보석이라는 것은 어떤 대입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미 세상 것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미 세상 것은 다 사라졌고 귀한 보석 같고라는 것은 어떤 대입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가 하면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이 빛을 가지고 있는 이 보석을 대입시킬 만한 가치는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보석보다도 세상에 더 비싼 보석을 그럼 찾으면 되겠네, 이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이보다 더 어떠한 가치를 가진 것도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성의 빛이 귀한 보석 같고라는 것입니다. 그 성의 빛이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다라는 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격의 가치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은 이 거룩한 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가. 먼저 첫 번째는요, 그 성의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빛남이라는 것을 통해서는 그 성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에 대한 것을 성격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격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 그 성은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은 천국인데 그 성은 그 빛이 있고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러면 그 천국에는 그 성격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바로 첫 번째는요, 그 성은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 뜻입니다. 그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따라서 그 빛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격을 말하고, 그리고 또한 거룩한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성의 가치입니다. 첫 번째는 그 성의 성격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성의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가치는, 그 성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성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픽옥과 같고 수정과 같은 맑은 곳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그 성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신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태에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던져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신부로 아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신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이. 만약에 신부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없다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분들 정말로 적용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우리가 동떨어진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아니라 닫혀진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시는 우리에게 열려질 것을 이미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함께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신부라는 단어를 쓰고 아내라는 단어를 딱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내라는 것은 장차 일어날 문제고, 신부는 우리의 현실적인 측면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전부 다 비교해서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신부로 살아가는 예비된 아내로서 살아가는 신부, 천국의 예비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바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천국의 모습을 담아내라는 겁니다. 그 빛을 담아내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두 가지를 담아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치를 천국의 값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의 완전한 승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줬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9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보십시오. 시편 84편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가리켜서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부라는 거죠. 그러면 신부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아내로서 살아갈 그 처소의 모습을 이 땅 위에서 빛으로서 바라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빛이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될 자들이 아니라 이미 빛이오. 그러니 너희들은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소금이 될 것이오가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소금으로서 그 맛을 낼 수밖에 없는데 빛으로서 스스로를 감춰버리게 되고 소금으로서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 소금은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주님의 그 빛을 바라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로 우리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란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바로 예배자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사가 묻습니다. 주님께 묻습니다. 성경이 우리 속에 말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계명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큰 두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우리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면 예배자로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으로만이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계명을 줬다고요? 사랑의 계명을 줬습니다. 사랑의 계명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대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 계명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형상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정말로 주님의 가슴으로 품으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바라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지난주가 지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주식을 할 때도 이것이 하나의 투자적인 측면과 투기적인 측면 다르다고. 투자적이라는 것은 그 기업을 살리고 그 기업을 통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성할 수 있는 땀의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투기라는 것은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왜? 이것은 세상의 가치 기준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기준은 어디 있는가? 창세기를 딱 열어보면 나타납니다. 창세기를 나타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살아갈 때에 신부의 모습으로 이 땅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비록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되는가? 땀 흘려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한다는 것은요,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땀을 흘린다는 것은 내가 땀을 흘려서 내가 갖고 와서 이익을 그닥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창조이 생겨나면서 서로 간에 나눔의 사랑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투기는 다릅니다. 투기는 시세 차익이지 않습니까? 시세 차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도둑질이죠. 그래서 그런 짓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도 내가 그 기업에 투자를 해서 그 기업의 힘을 얻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자금이 되어지는 것은 함께 땀 흘리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익이 창출되는 것은 서로 간에 모든 것이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나눔의 현직이 생기지만 투기라는 것은 내가 빼앗아가는 거예요. 시세 차익을 통해서 내가 100만 원을 벌었으면 상대는 100만 원을 잃은 사람이 반드시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질이지.
우리는 이런 가치관을 살아가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신부로서 어떤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땀 흘려 일하는 가치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땀 흘려 일하는 가치관이 생겨야만이 남의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니까 남의 것 바라보니까 탐욕 생기고 욕심 생기고 시기 생기고 질투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9절부터 11절의 이 말씀처럼 그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아내로서 살아갈 그 예비된 처소 신부로서 살아가면서 껍데기는 신부인데 살아가는 속의 형틀은 마귀의 자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거는 완전히 X예요, 이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저는 하루를 벌어도 재벌처럼 벌어서 한번 서다가 죽을랍니다. 에라이 마귀의 자식을. 지옥의 고통을 맛을 못 보니까 그렇지.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강력한지 예수님조차도 이 잔을 내게 물리칠 수만 있으면 아버지여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기사면서 여러분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전봉수 집사님한테 물어보라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 천국은요 우리의 영원한 거처인데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들 살아가는 것이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비된 천국을 살아가는 것인데 껍데기는 신부인데 예비된 천국을 안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마귀에 속한 자와 같이 말이지. 그런 짓이나 하고 앉아가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세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유혹합니다. 마귀가 만약에 논리적이지 못한다면 그건 유혹이 안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유혹하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주 논리적입니다. 아주 합리적이고요. 1+1은 2라고 반드시 노게 그들은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런데 누가 이것을 틀렸다라고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삐친 우리가 이 값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아내로 살아갈 이 땅의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갈 우리가 소금으로서 그것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의 기준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의 기준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 위의 삶들을 땀 흘려 일하라고 그랬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속에 또한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다는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천국 백성인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짓을 하느냐 말이에요. 시세 차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오는 거예요. 도둑질이에요, 여러분들요. 강도짓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실 때에 나누어라 그랬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오라 그렇지 않습니다. 네 혼자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 거지 만들고 네 다 챙겨가라. 이것이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땀 흘려 일합시다. 땀 흘려 일하는 속에는 서로 나눔이 있고요. 땀 흘려 일하는 속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베푸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열심히 하십시오. 내가 뺏어가는 훔치는 그런 투기가 아니라 오늘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영광의 빛을 가지고 온 세상을 바라면서 천국의 값으로 세상을 밝혀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천국의 값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아갑니까? 발부둥 치죠. 정말 저는 발부둥 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이지 않고 발부둥 칩니다. 따라서 두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 값입니다. 십자가 값. 아시겠습니까? 발부둥을 칠 때에 십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 자,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우리는 두 번째로 12절부터 여러분들 14절 통해서 방금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는 12절에는 12지파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12사도가 등장합니다. 왜 12사도가 등장할까? 아시겠습니까? 이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12절부터 14절 통해서 두 번째,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12기초석 위에 세워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값으로 세상의 영혼들을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천국의 값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은 천국을 환상으로 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 성에는 문이 12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들 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 각 문마다 한 지파씩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이 동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서쪽으로, 그리고 그 방향대로 각각 문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를 헤아리 보니까 12개였습니다. 왜 천국의 문을 12문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성곽에는 또한 12기초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위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었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2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그 천국의 문이 동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서쪽으로 12문이 있는데 그 방향마다 문이 3개씩 있습니다. 어떤 한쪽에 문이 많다든지 이러면 대화가 달라지는데 지금 여러분 잘 보십시오. 동쪽에 문이 몇 개 있더라? 대단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막 성령의 역사하네. 막. 북쪽에는 문이 몇 개 있더라? 그렇죠. 야. 우리 유몽수 집사님. 남쪽에는 문이 몇 개 있더라? 3개. 야. 그러면 서쪽에는 문이 몇 개 있더라? 3개. 이건 무엇을 말할까? 아시겠습니까? 지금 동서남북이라는 것은 우리의 세상의 사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 삼는 택한 백성은 어떤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만이라고 그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 아니란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서 12문이 동북 남서로 각각 3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은 온 세계에 만방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 이란과 이락 속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별로 좋아하는 일본 땅에도 택한 백성이 있다 없다? 그건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드 문제로서 우리와 지금 계속 다투고 있는 저 중국에도 있다 없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동북 남서라는 것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온 만방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문이 각각 3개라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 속에 오기에 단 한 명도 그 속에서 탈락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두를 완전하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2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공약수를 쓰는 겁니다.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2문이라는 것은. 단 한 명은 빼고 안 빼고
단 한 명도 탈락자 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단 한 명도 탈락자가 없이, 그것이 바로 12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을 누가 지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천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2문을 지키고 있는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천사가 아니라 아무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악한 세력들은 유황불못에 전부 다 3번 던짐을 다 당했습니다. 그죠? 나팔장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인과 나팔장과, 그리고 또한 대접장을 통해서 완전히 구별 다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마겟돈 전쟁뿐만 아니라 곡과 마곡 전투를 통해서 완전히 마귀가 유황불못에 다 던짐을 당했습니다.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그 불못에 완전히 던짐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룩한 성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보좌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내려왔고, 불의하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타락이라는 것은 이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천사가 그곳에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12문의 각각의 천사들이 12명의 천사가 그것을 지키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인가? 천국은 어떤 불의한 것들도 어떠한 부정한 것들도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 천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속에 기초석 위에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초석이라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아래에 자리하는 돌이지만은 건물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런 건물을 세워본 적은 없지만은 우리 예배당 여러분들 우리 지을 때에 참 2달 반 동안 손수 새벽기도 마치면은 내려와서 제가 일하고 진짜 밤 12시까지 혼자서 일하고 그러면서 예배당 세웠습니다. 제가 2달 반 동안 제가 여기서 일하고 제가 쓰러져 버려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저는 뭣도 제대로 박을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2달 반 동안 정말로 세게 일을 했는지 이제는 앵간한 건 다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잘해요. 제가 어떤 것들은 이 건축을 하시는 분이 제보고 그래요. 야, 목사님 과거에 이거 하셨어요라고 할 정도로 저는 과거에 여러분들 뭣도 제대로 저는 박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책상에 앉아가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제 삶이 그랬었습니다. 이 건물을 짓는데 보면은 이 기초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밑에 있는 것이고 눈이 잘 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석이 빠지게 되면 그 건물은 와르르 내려앉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천국의 기초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석인데 그 위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바로 12사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천국에 들어올 자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불러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격들이, 그 모습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값으로 세워진 자들이 건물을 뚫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초석 위에 12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 우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12지파는 구약시대의 사람이고 12사도는 신약시대라고 구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별 지을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시대에 택한 백성들은 십자가로서 이미 구원할 줄 믿는 그 믿음 속에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소망 속에 그들은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래 모든 것들 결론적인 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으로 세우실 자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석 위에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값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기초석 위에 세워진 그 바로 사도들의 12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천국의 값으로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를 전갈 때에 생명을 전가하는 세상의 영혼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 우리가 천국의 값을 다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값을 바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속에 세워져야만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십자가의 이 값으로 쓰러져간 영혼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의 대위임령과 사도행전 1장 8절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우리는 십자가로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들을 감당하려고 우리를 이 땅에 우리로 신부의 모습으로 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값 위에 세워진 그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 달려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으로 세워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무엇으로? 십자가의 값으로.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값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값으로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값으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십자가의 그 값으로서 자신이 모든 것을 회복받은 대표적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면 이것은 나에게만 받았던 혜택이 아닙니다. 십자가로서 세워진 신부로 세워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으로 그 값을 우리로 하여금 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값으로 세상의 영혼들을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천국의 값을 다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세 번째로 어떤 천국의 값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리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것이 있고 의미적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비유적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것을 설명하는 것이 있고 복합적인 것을 전부 다 함께 다 달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개념에 넣지 않으면 이 오늘 성곽의 모습에서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144큐빗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요.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전부 다 크기로서만 여러분들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우리가 키로로 말하면 약 한 24,000km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의 개념이 24,000 평방미터에 천국 백성들 다 거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거하지 못합니다. 이 12,000 스타디온과 그리고 성곽의 그 크기가 144큐빗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지었는데 모두 다가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은 내가 오른쪽을 이렇게 보다가 왼쪽으로 갔으면은 왼쪽이 크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또 뒤쪽으로 가면은 또 모양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높이와 너비와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은 모든 것은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옆을 보나 천국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그 다음에 천국에 관한 성격, 그 다음에 그 천국에서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준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평등이라는 것을, 공평이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5절부터 17절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천국의 그 모습을 담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는 우리를 하여금 차별하게 만들고 구별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차별과 구별이 아닙니다. 공평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공평 속에서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15절부터 17절 통해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신앙과 삶이 엮으름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균형을 바르게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세상 가운데 실현해 나가는 천국의 값을 살아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 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것을 두 가지를 말할 때에 첫 번째는
성의 모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성의 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양이 어떻더라? 네모가, 그렇죠. 핵심이죠. 네모가 안 반듯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모가 반듯하더라. 그런데 네모가 반듯한데 이게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만약에 다르게 되면은 이것은 네모가 반듯하지만은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성곽이 144큐빗이라는 것은 이 또한 144큐빗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큐빗을 보통 45cm라 볼 때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전의 큐빗은 일반 큐빗보다도 이 뺨 하나 정도 더 많습니다. 그럴 때에 한 5cm에서 8cm 정도 더 크다고 계산했을 때에 이 부분들을 그런 숫자로 계산한다면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단 1푼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144, 성곽이 144큐빗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 바로 신약시대와 구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수를 담고 있습니다. 이 144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12과 신약시대의 12를 곱하면 144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완전 통치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에 관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신약에 관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완전 통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 다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속에 모순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의 완전 통치가 구약시대에 있고 신약시대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곽이 144큐빗이라는 것은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그들을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그 속에 공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만 2천 스타디온이 높이와 길이와 너비가 똑같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공평 속에 모든 것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 그 사람의 능력과 모습에 따라서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는 그 사람의 능력과 가치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으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가지고 있는 편견과 그런 모습으로 말한다면 높낮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모습으로 그 사람의 재능으로서 천국에서 계속해서 말한다면 천국은 1만 2천 스타디온이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같지 않습니다. 틀립니다. 그래서 1만 2천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144큐빅과 함께 합쳐서 하나님의 완전 통치를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완전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데 그것이 바로 공평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부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원리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가난한 자라고 헐벗은 자라고 얕보지 말아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체에 조금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구별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정상인한테는 아 그렇습니까? 이러면서 장애를 가진 사람한테는 가볍게 보고, 이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1만 2천 스타디온의 길이와 높이와 너비가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그 속에서 공의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부에 대한 모습으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편견 속에 동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구별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잘생긴 사람은 대접을 얼마나 잘하는데 좀 얼굴이 좀 찌그러지고 못생겼다고 당신은 저 밑에 가 계세요. 이런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 원리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신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런 원리 속에 천국을 담아내는 그런 천국의 값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와 같이 1만 2천 스타디온을 잴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무엇으로 그것을 지었습니까? 금갈대자로 지었다니까요. 왜 금갈대자로 지었을까요, 여러분들요? 세상의 잣대로 재면은 오늘 1만 2천 스타디온이 내일은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늘어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분들 날이 더우면은 길어지고 추우면은 줄어드는 것처럼. 그러나 여기서 금갈대자라는 것은 이 자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갈대에다가 금을 입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성소와 성소에 보면은 지성소의 언약궤를 순금으로 덮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소에 있는 향단과 떡상과 그리고 금촛대의 모든 것을 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성이 담겨져 있는 거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갈대자라는 것은 안 변합니다 이 뜻이에요. 만약에 오늘은 길이와 높이와 너비가 1만 2천 스타디온이 있는데 만약에 세상의 잣대로 그것을 만약에 쟀다면요 내일은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안의 내용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5절에도 보면은 정거기 앞에 뒀던 금향단, 촛대, 떡상 모든 것들이 금을 둘러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 속성을 담고 있으면서 그 속에 변하지 않은 하나님을 담고 있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성만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이 속성을 담고 있는 자, 그 자 가지고 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부로 살아갈 때에 오늘은 은혜 충만하게 하나님 형상 보다가 내일은 은혜 불충만으로 세상 바라보면서 형제들 틱틱거리고 이렇게 하질 않길 바랍니다. 금갈대자로서 자신을 재시길 바랍니다. 거룩성만 아니라 변함이 없어야 돼요. 변함이. 이것이 우리의 신부의 모습이 돼요.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와 신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하게 구별해내면요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계시의 말씀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28장 7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신앙과 삶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옆걸음 치는 개걸음과 같은 자들입니다. 절대 그런 개걸음을 치는 자들과 손잡고 가면 여러분들도 함께 갑니다. 여러분들 개가 걸어갈 때에 개와 개 다르죠, 그죠? 뭐 경상도 발음 속에는 잘 구분이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아시죠, 그죠? 개걸음을 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옆걸음을 치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분명히 앞을 간다고 보고 가고 있는데 앞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으로 갈게요 라고 말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옆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이런 개걸음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잣대가 없이는요 변화되면은 우리가 개걸음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 속에 우리는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금갈대자로서 자신의 신앙과 삶의 균형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세상 가운데 실현해가는 일에 그 값을 다하는 천국의 값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 이 길을 통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길을 기쁨으로 자신의 하나의 생명이라 알고 달려가는 우리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교인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모습입니까?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 이제는 여러분 신부와 아내 구별되십니까? 담아내라는 이야기예요. 담아내라. 천국을 담아내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천국의 값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도 천국의 그 값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영혼들을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천국의 값을 또한 다하는 그 걸음을 주저함이 없이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값의 기초석 위에 세워진 천국의 값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편견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개걸음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걸음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나간다 말하면서 계속 주님으로부터 옆걸음치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 속에 자신이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서 자신을 통해 그리고 세상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이루어나가는 일에 그 값을 다 위해 반석 위에 자신을 세워놓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십자의 신앙으로 자신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천국의 값을 살아가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늘도 변형되고 오면 세상 속에 달고도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세상이 하나님을 멀리하라고 말할 때도 오직 천국의 그 값으로 1만 2천 스타디온을 자로졌던 금갈대자의 신앙의 모습들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주님의 빛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값을 말할 때 하나의 형식적인 것을 말하고 있고 또한 율법적 사고를 말하고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미 빛임에 그 빛을 바라는 자요 소금임에 이미 소금을 바라나고 그 맛을 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도 욕심과 투기 속에 말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천국을 땀 흘려 일한 속에 그 가치를 바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모든 삶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일에 또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생명의 구원의 반열에 세워지는 주님의 제자의 도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른 뼈같이 죽은 세상을 향하여서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처럼 살아있는 생명으로 세상의 영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삼위의 천국의 또한 값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어리석음 속에 달려가다가 주님을 모른다 말하지 않도록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산역사의 천국 시민권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값을 다하는 성도 그리스도인 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주신 말씀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증거되어진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혼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성도의 영혼을 일깨우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일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소낙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들을 걸어갈 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만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